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는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잘 알려진 주의 종에 대한 노래와 또한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명령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4절로 17절까지 부분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5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 등장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세 개의 단락의 순서에 따라서 본문 전체의 내용을 한번 훑어볼 텐데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맥락과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절로 9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1절로 9절에 등장하는 주의 종에 대한 노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주의 종, 곧 메시아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세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얼마나 아끼고 신뢰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으며 이로 인해 그는 이방 나라의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 종의 사역 범위가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 온 열방으로 확장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2, 3, 4절에서도 그 주의 종이 진실과 정의로 나라들과 민족들을 힘있게 통치할 것임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로 9절 말씀은 그 주의 종의 정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강력한 증거 구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특히 8절과 9절에서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8절과 9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행하실 그 구원의 일을 새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새 일이라는 이 말은 구원의 역사를 영광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1절로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종, 정의로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분, 흑암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과거형으로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역사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구원, 곧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라라는 이사야의 선포가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10절에서 항해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11절에서는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과 셀라의 주민들에게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그룹과 어떤 사람을 특정하여서 찬양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기보다는 온 땅의 만민들아, 온 우주의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시편 기자의 선포와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러한 영광과 찬송을 돌림이 마땅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잡은 그 단락은 14절로 17절까지인데요. 14절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본문의 14절과 15절은 마치 구약 선지서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주께서 오셔서 의인을 구원하시는 동시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 동일한 날에 일어날 동일한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된다는 이 사실이 매우 아이러니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므로 우리가 이러한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습니까? 말씀은 분명하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오늘 본문 17절과 같이 크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로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 호되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자기 백성을 이방인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겠다고 엄포를 놓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얼른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중심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참으로 이방 약탈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다시 고국으로 그들을 돌이켜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좀 헤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그 백성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크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다시 답습하지 않고 늘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고 또한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탕자를 다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고쳐서 다시금 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그분의 구원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심판을 받는 자들에 대한 말씀,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징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더욱 하나님과 힘써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구원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눈 기도 제목과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